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아이들을 이 자리에 모여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즐길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빨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 선생님 나와서 찬양 해주세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율동 시아이들 준비됐나요? 지원이 오늘 율동 준비됐나요? 성우랑 싱어 준비됐나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자로 예배 찬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해 모여 예배하자 오늘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해 모여 예배하자 오늘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이어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홀리홀리 기억나세요? 홀리홀리 틀어주세요. 자, 조용히 하고 일어나. 하나님은 홀리홀리 악한 것은 도리도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어떡하면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내 마음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합니다. 내 마음 진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내 마음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합니다. 내 마음 진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내 마음 진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손 모으고 모두 손 모아주시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힘들었던 친구가 있다면 고민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님을 주셔서 변화되는 삶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후 있을 달란트 잔치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즐기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위로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사망을 이기신 주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변화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함께 본문 말씀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주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볼 건데,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시로 카드를 하나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게 전도사님 나이대 분들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아요. 자, 한번 저희미 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아시나요? 유희왕 알아요? 오, 다행이다. 전도사님 그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줄 모르고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모를까봐 걱정했거든. 자, 여러분, 이 카드의 그런 효과를 아나요? 네. 자, 주관자의 세생 카드 효과는 자신이나 상대 묘지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자신의 필드에 특수 소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묘지에서 상대방의 카드나 내 카드를 한 장 꺼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부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미 죽은 카드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사용하는 카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활된 카드는 어디에 사용할까요? 자신의 자, 역전할 때 사용하겠죠. 자, 중요한 때에 이 카드를 사용해서 자, 역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형도 카드 게임이었어요? 유용한 카드 게임이에요.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부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가 좋겠죠? 부활. 부활은 어떻게 될까? 자, 과거 이 본문에 나왔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은 실제로 존재했던 이야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때는 55년경이에요. 55년. 지금 몇 년이에요? 2026년인데, 자, 55년도에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몇 년일까요? 30몇 년이겠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자,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을 때예요, 아직은. 그러니 그들은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봤거나 그렇게 바울조차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고백을 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거예요? 실제 하는 거죠. 네, 레전드죠. 자, 그렇다면 부활은 바로 언제 일어날까요? 자,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을 때 죽고 나서 바로 부활해요? 그거는 안 되죠.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을 할까? 죽고 난 다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하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언제라고요?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맞아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이자 부활의 때예요. 그때 우리는 모두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나요? 흙이 돼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지은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뼈도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이 몸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언젠간 죽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그때 반드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아야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죽을 몸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썩을 몸이 썩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겠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모두 변화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죽지 않고 부활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왜 죽을까?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죄 때문에 죽어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전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자, 죄의 대가는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설교를 열심히 들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죄의 종과 의의 종은 각각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하느님, 자, 죄의 종부터. 악마?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이요. 자, 그러면 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의의 종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요? 하느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세상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바로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죽었어요.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해요.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됐고,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열매를 얻고 그 일의 마지막은 결국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56절에서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죄는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존재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시지 않으세요.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사실이 이 부활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이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일으키신, 즉 다시 부활이 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러면 허망할까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허망해지는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매 순간 위험에 처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하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이었다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함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다시 자기는 세상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고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이 아담에게서부터, 아담의 죄로부터 들어온 것처럼 부활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죄사함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나요? 네. 안 믿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나요? 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신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우리는 영생을, 천국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하셨던 것까지 이어져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신앙의 천국 소망을 품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카드 보여준 거 효과가 뭐라고 했죠? 다시 살아나는 거. 이미 죽은 카드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사망이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몸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슨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그분의 종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을 담대히 펼쳐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미 이긴 사람인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미 이겼어. 그러면 야르? 자, 우리가 이미 이겼으면 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미 이겼으면 이미 이긴 사람들이니까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전하기 그동안 조금 부끄러웠던 사람들도 이번 주에는 한번 당당히 주님을 한번 전해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같이 찬양할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내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의
사신 동생자 난 믿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죄사함뿐 아니라 부활도 같이 함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부활에 승리를 하신 사망에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과 아버지 죄에서 아버지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저희가 천국 백성이 아버지 소망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께서 아버지 사망을 이기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생을 아버지 꿈꾸게 해주셨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천국 소망을 아버지 꿈꾸게 하셨으니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찬양드리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이미 사망을 이기신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아버지 믿고 담대히 따라가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아버지 충동아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믿음의 말들을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일 더욱더 아버지 천국 소망을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일 더욱더 아버지 더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배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죄 사함만을 알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가 있지만 부활이야말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깊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서 바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할게요. 아이들이 드린 예물이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부활신앙을 품고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